으니 이제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정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긴 시간 오후 예배 사도행전을 왔고 드디어 끝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로마에 가서 이제 전해라. 그런데 로마에 가서 열심히 전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들어도요 안 들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을 갖고 기뻐요. 바울이 전해도 안 들어요.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증거하고 그가 증명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입니다. 예. 자, 눈치 못 채셨네. 자랑. 자, 우리는 증거하고 그는 증명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우리 복음 전하라 그랬죠?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주님이 믿음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 증거에 효과가 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말씀 들으셨죠? 또 수십 년 말씀 증거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나타나는가?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원하기는 우리도 뭐 무슨 단계, 그리고 자격증 받고 그 단계, 자격증 받고 그 단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소유의 관계가 아닌 관계입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묻게 되고 고민하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제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냐고. 20년 됐는데 벌써 이제 도장 한 20개 정도는 찍은 것 같은데요.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고민이시죠? 맞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고민입니다. 정말 말씀의 증거 효과가 있는가? 오늘 바울이 열심히 전했는데 안 듣잖아요. 과연 우리는 말씀, 우리 주일학교부터 오늘 오전 그랬죠.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가 하냐? 다른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단들은 왜 저렇게 뜨거울까?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들은 저렇게 열심인데 마치 우리는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고민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가면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가스라이팅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은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자유해. 근데 이상하게 이단들은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의 뜻이 뭐냐?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결국 자신이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너는 잘못 믿었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완전히 밟아놓고 상대적으로 마치 자신은 뭐가 있는 것처럼, 나는 뭐가 보여, 영적으로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점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잘못 믿었다, 여러분들이 믿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지배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랬죠. 육신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라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신앙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잘 보면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그들을 휘어잡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뭐 알파 코스나 질투엘브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려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들을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잘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유로운데, 이단들을 의지하는 건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교주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래. 여러분, 우리 그랬죠.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열매를 보면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주의 사역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가정을,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가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이 땅에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세운 종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단들의 삶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게 자유로우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한 주씩 저기를 예수밥상을 들어갈 겁니다. 오늘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이러는 가운데 또 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고. 당연하다고. 여러분, 말씀은 배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거 아시죠? 메시지가 어느 때 믿어지냐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상배 장로님,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드리겠다면 믿어지십니까? 이상배 장로님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혜진아, 목사님 너 1,000만 원 줄게. 안 믿어져?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만약에 이재용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갑자기 그 말이 믿어져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메시지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말을 아무리 아버지가 말해도 못 듣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같은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관계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해봐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며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것이 주님이 미련해 보이지만 더디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이런 상황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어요. 뭐냐?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말씀을 가리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 성경 강해 세미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어 터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날짜도 정하고 집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리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렇게 가리켰더니 막 변화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증거했는데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여러분, 여기서 서로 맞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분쟁이 생겨서 오히려 말씀 전하는 걸로 인해 분쟁이 서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울 정도가 말씀을 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뜨겁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분란이 생겨서 흩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줘. 집에서 막 이건 이거고 얘들아 이건 이거야 막 했는데 어떤 변화도 없어. 여러분들도 속상한 게 그거죠. 이 김태훈 목사님한테 20년을 배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뭐 김태훈 목사님한테 20년 배웠는데 막 손에서 장풍 나가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 뭡니까? 무협지 200권만 읽어도 손에서 장풍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달라짐도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크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지 다른 데서 복음 전하면 막 심지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만 이러지, 어떤 목사님 아들이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변화돼서요, 그 인천 거기 어디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번에 저를 한 번 더 부르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때 변화가 돼서 얘가 그 이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목사님 아들로서 예배도 안 드렸던 애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 막 갑자기 애가 자기 사명이 있다고 공부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제 아들은 어디 가는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뭐 목사님 집회 많이 쫓아다녔는데 뭐 변화가 없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실망한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너무 실망을 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이 신념을 만들어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신념이 생기면 무서워요. 신념이 생기면 나는 이걸 알아. 근데 신념이 생기는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슬람들 신념이 대단합니다. 그냥 막 죽어요. 근데 신념이 생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얘기, 심지어 하나님 소리도 안 들려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자기 신념이 꽉 찬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신념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면 그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메신저의 신뢰가 생겨야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그와 함께,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 한번 보여주면 게임 셋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랑 같이 하려 하세요. 그가 다 해버려도 되는데
우리랑 함께 그 일을 하세요. 우리를 참여시켜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 같이 하면서 신뢰가 쌓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도 도무지 오병이어 안 믿어졌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제가요 자유주의 신학자 책까지 연구를 했어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과 함께 뒹굴고, 하나님과 함께 울기도 울고, 하나님과 함께 밤도 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신뢰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의 메시지가 다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의 선물, 그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면 우리가 자라게 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시죠? 우리 한주교회 우리 김정은 권사님, 이주희 권사님, 김효진 집사님, 우리 한혜림 사모님, 또 우리 여기 지금 젊은 선생님들, 이동길 전도사님, 임대치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이 예전부터 열심히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심은 게 어떻게 열매로 맺는지 아세요? 뭐 신념이야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뿌리면 그가 자라게 하고 그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한테 배웠어,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막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작은 복음, 말씀이 심겼다면, 또 누군가 힘써서 그걸 물을 줬다면, 신념이라면 그것이 드러나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궁금하죠? 바울이 열심히 심고 물을 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바울이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아이씨, 나 여기 떠나야지.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떠나서 또 바로 옆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효과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분란이 있어서 이건 효과도 없어 이랬는데, 이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과 200여 년이 지난 후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기독교 국가로 이 로마가 세워집니다.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물론 콘스탄틴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어떤 정치적인 것도 이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되거든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게 오늘 바울의 심정인 것 같아요.
열심히 심고 물을 줬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끝까지 전했고, 그들이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니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교사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을 만큼 오늘 바울처럼 그런 좌절감도 절망감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심은 그것, 그리고 물 열심히 준 그 일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혹시 오늘 나눠볼까요? 내가 지금 효과는 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가끔 진짜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좀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잖아요. 그 선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 5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스라이팅해서 막 불에 타오를 신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세적으로 파괴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 거룩한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좀 더 힘내.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가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이자에 한번 우리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 오정윤 권사님 시부모님이요, 열심히 주고 물도 줬지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전도 못했어.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영정 원사님 아들 며느리요, 열심히 물 줬는데, 복음 전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신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 하늘님 사모 저희 부모님이요, 100번 말해도 안 나오셨는데 1000번 말하면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뭔가 마음에 살짝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하고 물 주면 주님이 믿음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증거하고 그가 증명하신다. 내가 증명하려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말씀, 기도, 성례, 좀 느리지만
좀 답답해 보이지만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 마음에 믿음 주실 겁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멋진 기대를 가지고 나아왔지만 오늘 큰 실망을 합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도 줬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신념은 사람이 갖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이 미련한 방법이지만 끝까지 말씀만 전하며 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